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장소, 우리의 실질적인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곳,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이곳에서 따뜻하고 화목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허전한 인생, 뭔가 쓸쓸한 인생으로 결론 짓게 만들어버리는 곳, 그것이 어디죠?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저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먼저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집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야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야 천하를 평온케 하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너무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우리들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뼈저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렇게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리더십에 관한 특강을 하면서 같은 맥락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교회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정 제대로 세워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도 어려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한국에서 시작하신 한국의 대표적인 가정사역자 도은미 박사와 어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제가 도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 어떤 위기가 닥치고 있을까요? 거리두기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 그게 가정에 지금 어떤 위기가 되고 있죠? 사실 가정은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거리두기가 실행되고 있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멀어져 있고 부모와 자식들 간의 거리가 멀어져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거리두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가 멀어져 있었지만 적당히 거리두기 하면서 여러 갈등의 요소들을 그런대로 덮으면서 살고 있던 가정들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못 살겠다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위기는 기회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온 특별한 상황은 가정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들을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같이 있어야 하고, 먹는 것도 늘 밖에서 먹다가 이제는 집에서 먹어야 되고, 교육도 전에는 학교에다가 유치원에다가 학원에다 맡겨놓았으면 됐는데 이제는 집에서 교육을 상당 부분 책임져야 될 뿐만 아니라, 전에는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가정들이
홈스쿨링을 하나의 대안이 아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제는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전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그리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 다 해주면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이제는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해진 이 가정에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내고, 오히려 이것이 가정의 선순환을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새로운 이 무게감을 견뎌내지 못해서 무너지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전에는 서먹했던 관계가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별 문제가 안 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자녀 문제도 부부 간의 관계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지금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폭발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도은미 박사와의 어제 대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뉴 노멀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뉴 노멀 들어보셨죠? 뉴 노멀, 새로운 일상, 새로운 표준. 그게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도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뉴 노멀이 아니라 더 노멀을 붙잡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뉴 노멀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뉴 노멀이 아니고, 시대와 상황은 변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더 노멀, 그게 뭘까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노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더 노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너무 쉽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항상 모든 문제의 답은 가장 단순하고 심플한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우미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고린도전서 13장만 붙잡으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죠? 사랑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 우리 가정의 노멀이 되면, 그러면 우리 가정은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에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화목하고 친밀한, 정말 이 지상에서의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사랑해서 이브랑 결혼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했지. 그냥 짝지어 주시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행복한 가정, 아름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6배 더 독한 놈이 와서 아예 집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말씀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이 코로나 시대는 오히려 성경적인 가정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지금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는 것이 많이 자제되어야 되고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여러분들, 또 혹시 이 자리에는 어차피 나는 혼자 산다, 싱글족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나랑은 상관없는 설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족이잖아요. 또 여러분이 함께 일하면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또 집에서 같이 살진 않더라도 어쨌든 일가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 큰 가족이라는 범주를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노멀이 아니라 더 노멀을 붙잡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가정을 가장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장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이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다 드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저 나름대로 우리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꼭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가정, 영어로 뭐죠? 패밀리, 패밀리라는 단어로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FAMILY, 각 글자 하나하나마다 한 단어씩 제가 에너지를 주는 그런 가정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입니다. F로 시작되는 단어 fun, 재미, 즐거움.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제는 fun이 아주 경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fun 경영,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집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면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래서 밖에 있다가도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근데 왠지 집에 가면 밖에서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도 집에만 가면 갑자기 다운이 되고, 집에만 가면 맥이 빠지고, 집안 식구들 얼굴을 보면 갑자기 뒤통수가 좀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이건 심각한 거죠. 집이 가장 세상에서 재미있고 즐거운 곳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밖에서는 모든 사람과 즐겁게 지내다가 집에만 오면 세상 근심, 걱정 다 뒤집어 쓴 사람처럼 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즐겁게 지내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밖에서 너무 많은 힘을 쓰고 들어오면 집에 가면 그냥 퍼지고 싶고 쉬고 싶고 눕고 싶고 TV나 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밖에서 우리가 일하는데 드리는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가정을 위해서 세이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정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가정을 위해서 쓸 힘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쓸 에너지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 다 빠져갖고 집에 오면 집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펀을 누리기 위해서, 이 즐거움과 재미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밥상머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느샌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가정의 이 의식 가운데 하나가 함께 밥 먹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밥 먹으면서 그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는 즐거움 속에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가족이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는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교육법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아이들의 교육법, 특별히 후추파라고 하는 자유롭게 토론식으로 대화를 부모와 자녀들이 주고받으면서 세상에 필요한 지혜를 전수하는, 그리고 신앙을 전수하는 유대인의 그 교육법의 핵심은 함께 밥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그래서 늘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셨죠. 저는 밥 먹는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엔터테인먼트라고, 이 가정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창의적으로 노래 부르기, 가족이 함께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함께 춤추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춤추면서 그렇게 즐거울 수 있다면 아마 가정의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가족들이 함께 즐겁게 춤추는 집에서 그렇게 분노와 짜증이 섞인 말들이 오고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같이 밥 먹는 일이든, 같이 노래를 하는 일이든, 같이 춤을 추는 일이든, 아니면 둘러앉아서 무슨 보드게임을 하는 것이든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A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authority,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선순환되고 가정의 모든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자리를 이제 스타나 대중매체나 돈이나 상품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온갖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권위의 상실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구상에서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 니체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자라투스트라는 등불을 들고 시장을 헤맵니다. 신을 찾는다. 신이 간 곳을 아는가?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애절하게 묻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신이 어린애처럼 미아가 되었는가? 자라투스트라는 주저앉아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너희에게 말해주마. 우리들이 신을 죽인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조로아스터교의 교조인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어서 그때까지 서구 문명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누려온 신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세기 후인 20세기에 미국의 사회학자인 마르쿠제 역시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서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신 다음으로 권위를 누려온 아버지마저 죽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이 거리 저 시장을 헤매었습니다. 마르쿠제가 말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의 권위는 행방불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부재는 자녀들의 신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청년층 이하 교인의 급격한 감소는 저출산의 원인도 있지만 같은 연령대 전체 청년의 5% 이하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보면 그것만이 원인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아버지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폴 비치는 그의 책 무신론의 심리학에서 근대 서구 사상계를 주도해온 유명한 무신론자들의 전기를 두루 살피면서 결함이 있는 아버지를 둔 가정이 그들의 무신론적 사상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부재, 무기력, 죽음, 아버지로부터의 학대, 그런 것들로부터 유발된 트라우마와 결핍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불신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일단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존경심을 잃게 되면 하늘 아버지에 대한 믿음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의 경우 자기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무의식적으로 신에 대한 부정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신론자를 실험 집단으로 그리고 신자들을 통제 집단으로 삼아서 그들의 전기적 일대기를 읽으면서 그의 논지를 입증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때는 아이가 3살에서 5살 사이인데, 이때 심리 발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가 아이의 성 정체성뿐만 아니라 초자아, 그 초자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파생되는 윤리체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확립하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 닐체는 루터교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휴움은 2살 때,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쓴 러셀은 4살 때, 사르트르는 15개월에 각각 아버지를 떠나보냈고,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그가 17살 때 자살을 했습니다. 20세기 말 저널리스트인 러셀 베이커는 자기 자서전에서 5살 때 아버지가 숨을 거두자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아버지를 죽게 하셨나요? 라고 물으며 신앙에서 떠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유약하고 학대하는 아버지에 의해 볼테르는 이신론자가 되었고,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자기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약하고 성도착자였던 아버지를 증오함으로써 종교적 믿음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대에 살았던 파스칼이나 멘델스존이나 윌리엄 윌버포스, 키엘케고르, 알베르트 슈바이처 등은 좋은 아버지로 인하여, 또는 설령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성인 남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를 보완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어머니가 3살 때 떠났지만 신앙 좋은 판사 아버지는 어린 파스칼과 누이들을 전심을 다하여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9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믿음이 좋은 삼촌으로부터 양육을 받았고, 그의 아들 4명은 좋은 신앙인이 되었고, 그 중에 3명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교양 있는 독일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너무나도 행복했기에 그것이 부담스럽기까지 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어린 시절 행복한 가정에서 살았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보완해주는 할아버지, 삼촌, 목사, 신부, 학교 교장 또는 선생님이 무신론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자리는 신앙의 모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자리가 가정 안에서 제대로 세워질 때 그 권위 아래서 그 가정이 질서가 잡히고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들은 가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아내들도 자녀들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3번째 단어는 M으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M. 저는 이 단어를 Mutual Respect,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싶습니다. 상호적인 것, mutuality. 여러분,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가정 안에서 상호적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네,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몇 번 이 말씀을 잘못 인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상호적인 책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부모들을 존경하고 공경할 책임이 있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존중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게 될 때, 서로 배려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고요. 저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자녀교육법으로 유명하신 그 김수연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을 모르는가 하는 이런 강의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너희들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니 인생이? 언제부터 고생했니? 물었더니 어떤 아이가 그러더래요. 저의 고생은 태교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교 때부터 무슨 고생?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엄청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애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탯줄을 타고 알파벳 글자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걸려서 혼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너무 공부하느라고 자기는 힘들다고. 그래서 네가 무슨 공부를 그렇게 했니 했더니 지난 10년 동안에 한 게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야, 너 지금 13살인데 네가 그럼 그래서 이 선생님이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로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평균 2살 때부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아이들은 2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더래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가장 힘드냐? 유치원 때 가장 힘들대요. 영어 유치원부터 스포츠단에 이르기까지 유치원 아이들이 얼마나 스케줄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막 이것저것 다 시키면서 이때 안 이쁘면 언제 이쁘냐. 그래서 또 그 엄마에게 맞춰주느라고 자기들이 엄마에게 귀여움 떠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요즘 아이들 특징인데 어떤 아이가 그러더래요. 저는 정말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오늘 공연을 2번 뛰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가 무슨 공연을 뛰었냐 했더니 자기는 외가 쪽으로도 친가 쪽으로도 손주가 자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오늘도 자기가 친가 가서 노래 3번, 외가 가서 노래 3번 부르고 왔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 있는 애들은 하나는 친가 가고 아래 동생은 외가 가고 나눠서 하는데 자기는 하나밖에 없어서 10년째 혼자 재롱을 떠느라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자기가 친가를 가든지 외가를 가든지 제일 듣기 힘든 말이 있대요. 배운 거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더 힘들대요. 우리나라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대학생이 공부를 더 많이 할까요? 초등학생이 공부를 더 많이 할까요? 느낌이 오시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이 대학생보다 평균 1시간 이상 더 공부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생보다 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엄마가 또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묻는데요. 너 엄마가 왜 사는지 아느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못 알아들으니까 안 말했는데 이제 말한다. 너 엄마가 왜 사는지 아느냐? 왜 살까요? 자식 때문에 살죠. 엄마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왜 사십니까? 물으면 자식 때문에 산다는 대답이 다 1번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아니 진짜 자식 때문에만 사느냐? 다른 대답은 없느냐? 그랬더니 나 때문에 산다. 이런 분들이 있더래요. 2번째 대답이.
와, 그래도 자기 삶을 생각하시는군요. 그랬더니 내가 건강해야 자식을 잘 돌볼 수 있으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산다가 두 번째 대답. 세 번째부터는 기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물어봤대요. 이 의사 선생님이. 야, 너 엄마들이 너 때문에 산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니?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 얘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대요. 엄마가 나는 너 때문에 산다 그러면 엄마 내 거 그러면서 막 엄마 품에 안기고 그랬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의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왠지 자기가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엄마가 저렇게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왠지 나는 그렇게 잘난 애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나는 너 때문에 산다 그러면 그냥 엄마는 엄마의 삶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어린아이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도 엄마가 나는 너 때문에 산다 그러면 아, 우리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여러분, 그래서 중2가 되면 이제 낼 게 화낼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엄마랑 중2병 자식이랑 매일 싸우다 보면 에너지가 다 소진해서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힘이 없는 거라고. 무기력하게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20대가 되면 우리나라 20대 취업률이 높아요. 50대 취업률이 높아요. 어른들이 자기네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일할 데도 없고 그렇게 마음고생들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부터 이 대학생들 또 대학 졸업한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에게 와서 상담하는 아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대요.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잘못 태어난 것 같다. 그래서 너는 왜 이생망이라는 생각이 드냐 했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첫째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두 번째는 내 기대에도 나 스스로의 나에 대한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해서, 세 번째는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좀 가치가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없어서 이생망이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 인생 망했다. 그러면 참 불안하겠다, 힘들겠다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더래요. 나만 망한 줄 알았더니 다 같이 망해가고 있어서 그래도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청소년 아이들을 상담하다가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대요. 애들이 여름이 되면 태풍의 진로에 그렇게 관심이 많대요. 우리 청소년들. 그래서 아니, 왜 태풍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냐 했더니 저 태풍이 우리 학교를 덮칠 거냐 안 덮칠 거냐. 그러면서 태풍이 좀 힘이 빠져갖고 이 상륙을 했는데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면 태풍이 왜 이렇게 약해 빠졌냐. 좀 태풍이면 좀 태풍다워야지. 그래서 학교도 좀 못 가게 되고 침수도 되고, 이게 무슨 정서냐면 그냥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서. 그냥 여러분, 이게 지금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은 과연 이 아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부모들아 너희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로 상처 주고 어렵게 하고 부담 주고 이러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시간이 많아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어느새 시간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두 개는 제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이는 inspiring. 좀 더 길게 얘기하면 inspire each other.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가족들이 돼야 돼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말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영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말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한다면 우리는 강압하거나 강제하거나 잔소리해서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변화되고 싶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서로 감동을 주자는 거예요. 인스파이어링, 이치하다. 자, 그 다음 L이 있습니다. L은 레거시라고 하는 것이죠. Create your legacy. 당신 자신의 유산 또는 전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가족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돈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나의 믿음의 유산.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도전을 하는 모습,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남겨줘야 되는 레거시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레거시를 남겨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어주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아들이 쓴 글입니다. 무능한 목사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부산 서지방 아버지의 목회자 은퇴를 찬하하며 나는 아버지 어머니란 말로도 가슴이 벅차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만 3형제 이렇게 5 식구다. 아버지는 부산 서지방의 어느 교회에서 25세 교회를 개척하시고 1999년에 서지방으로 옮기셔서 목회하셨다. 단독 목회는 이계교회에서 27년간 하시고 이번에 1년 앞당겨 자원 은퇴를 하신다. 내가 철없던 시절 아버지를 통하여 느낀 목회자의 모습은 가난, 희생, 봉사뿐이라고 느꼈었다. 유창한 설교를 통하여 부흥시키는 목사님이 되길 바란 적도 있었고 재미난 설교로 청중을 모으는 능력을 지닌 목사님이 되길 바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평범한 설교를 하는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으로 27년을 지나셨다. 우리가 어린 시절 김치보다 고구마 줄기 반찬을 많이 먹이셔야 했었고 때로는 간장을 아들에게 반찬으로 주셔야 했었고 어떤 날은 눈물 젖은 눈으로 쌀이 떨어졌다고 하셨고 주스가 먹고 싶은 아들에게 주스에 물과 설탕을 타서 희석시켜 주셨던 아버지다. 떠먹는 요구르트가 나온 지 3, 4년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우리에게 사주시고 온 가족이 맛이 상한 것 같다고 가게에 항의하러 갔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던 우리 가족.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가족끼리 삼겹살 외식도 못 시켜준 가장이 나의 아버지다. 형이 고등학교 3학년일 때 학급 지원금 5만 원을 못 내셔서 키 작은 우리 형을 제일 뒷자리에 앉히신 아버지. 둘째인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심한 급성 간염으로 입원시키라는 의사 말에도 3개월간 집에서 휴양시키셨던 아버지. 동생은 영양이 부족하여 소화결핵이 걸려 투병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다. 아버지는 27년간 새벽 예배까지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홀로 인도하셨고 한 번도 휴가가 없었던 무능한 목사님이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다. 못하는 설교 준비는 뒤로 하고 27년간 교회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하신 설교 전문 목회자가 아닌 미화 전문 목회자였던 나의 아버지. 장단 맞춘다고 27년간 교회에 부엌 일을 하셨던 어머니. 그분들이 이제는 자랑스럽다. 2009년 만장일치로 부산 서지방 감리사로 추대되시고도 감리사직을 사양하신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다. 훌륭한 분들은 감독님, 감독회장님도 하시는데 훌륭한 나의 아버지는 감리사도 못하시고 은퇴하신다. 은퇴하시면서도 교회에서 빈손으로 나오시며 헌금 더하지 못해 죄스러워하시는 가난 접는 우리 아버지. 퇴직 적립금도 중간에 정산하셔서 전액 헌금하신 우리 아버지. 결혼 후 이제까지 40년간 추수감사헌금은 무조건 한 달 수입 전액을 바치셨던 무모한 우리 아버지. 30년 전 운전면허 따시고 좋아하셨는데 결국 티코도 한번 운전 못 해보신 우리 아버지.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이웃을 도우시고 가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전교인의 이름을 불러가며 교인이 많지 않아서 가능함 기도하시고 희생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감히 자랑스럽다.
아들 한 명은 목회하기를 내심 바라셨지만 아버지의 가시밭길 같은 목회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기로 의기투합했던 우리 삼형제가 조금 부끄러워진다. 어린 시절 철없이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 열매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보다 30배, 60배, 100배 돈 벌게 해주세요라고 어이없는 기도를 한 나에게 그 기도를 넘치게 이루어지신 하나님은 아마도 나의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다. 지금 형은 세계 1위라고 하는 S전자 책임연구원이 되었고 나는 전문의가 되어 개원하였고 동생은 한의사가 되었다. 세 명이 지금까지 모습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것이 없다. 아마 이제껏 가난하게 사신 아버지를 잘 모시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아버지에게 축복하시면 또 다 바치고 가난하게 지내실 것 같으셔서 아들들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센스가 아닐까 싶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도와 희생의 결실이라는 것을 우리 삼형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 지나고 보니 매 주일 하셨던 아버지의 설교는 항상 평범했지만 아버지의 70년 인생 자체가 가장 길고도 위대한 설교였다. 그것을 마흔이 되어서야 이제 깨달았다. 깨닫고 보니 아버지가 은퇴하신다.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 가족의 추억은 가난과 어려움뿐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와 축복뿐인 세월이었다. 우리의 가족 5명은 가족인 동시에 하나님이란 빛 하나만을 바라고 가난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같이 수많은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경험한 신앙의 동지였다. 아버지의 은퇴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글 가운데 저에게 가장 다가왔던 글귀가 문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설교는 항상 평범했지만 아버지의 70년 인생 자체가 가장 길고도 위대한 설교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다 갈지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70년, 80년의 인생을 통해서 한 편의 설교를 우리 가족들에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한 편의 설교를 어떻게 써 가시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Y입니다. 마지막 Y 쉽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You, Y-O-U,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 설교의 결론을 말해주겠습니다. 당신이 변하면 됩니다. 네, 서로 축복해 주시면 당신이 변하면 됩니다. 네,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지금 바로 당신, 다시 말하면 내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